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구약성경 출애굽기 36장 8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회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한 끝 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을 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한 한 폭의 고리 신계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계를 달아 그 고리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회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성막을 이렇게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오늘 38절까지는요 그 4개가 똑같이 나와요. 그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는 내용들이 나와요. 성막 그 덮개를 덮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오늘 제목은 성막의 내용. 여러분, 성막의 내용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목은 성막의 내용이라고 썼지만 성막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성막의 주인공은? 그렇죠,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그리스도. 네,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그 한 주간 그 뉴스에 우리 강원도 산불이 나가가지고 인명 피해도 나고 재산 피해도 나고 또 불만 나면 괜찮은데 불이 났는데 강한 바람이 부니까 이게 번져서 불똥이 튀어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들이 다 동원돼가지고 진화를 했잖아요. 막대한 재산 피해도 나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끄는 건 아니고 우리나라의 재벌 3세, 그러니까 손자 손녀죠. 재벌 3세, SK그룹의 손자, 남양유업의 손녀, 이런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 해서 잡혔어요? 마약이요. 그래가지고 구속하는 모습이 이렇게 TV에 보여지잖아요. 왜 저럴 수밖에 없을까요? 왜 마약을 하죠? 기분 좋으니까 마약하죠? 기분 좋으면 내 마음이 너무 좋으니까 마약해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뭔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 갈증을, 마음속에 좀 괴로운 것을 잊기 위해서 다른 거를 가지고 그걸 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약을 하고 아니면 약을 먹고 아니면 술을 먹고 다른 걸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보면서 그래, 답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 그렇게 저는 깨달아졌거든요. 이 그리스도를 놓치면, 그래서 저는 오늘도 말씀 전하기 전에 조용히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 우리가 잘 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안 된 것도 감사합니다. 힘든 것 더 감사합니다. 왜냐면 잘 되면 교만해서 주님 안 바라볼 텐데 지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문제 있고 없고 그래서 더 주님 바라보게 되잖아요. 더 은혜 속에 들어가고, 초대교회가 연약한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은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 잡으니까 역사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역사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약속하신 성령 역사하니까
그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연약하지 않는 사람을 바꿔버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뭡니까? 복음. 절대 없으면 안 되는 복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랬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했느냐? 세 가지예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세 가지.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멸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 사단의 머리를 깬 거예요. 제사장으로 안 놀랬나 모르겠네. 동작이 모션이 커가지고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속에 정말 이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그래 하나님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한 분만으로 행복합니다. 만족합니다.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되어지면 그걸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살면 나를 통해서요 또 살아요. 근데 내가 죽으면 내가 힘을 잃어버리면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다른 거 놔두고 다른 거 자꾸 걸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놔두고 내가 은혜 받으면 싹 바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안 돼가지고 자꾸 딴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사람 오면 좋고 안 오면 슬프고 또 이렇게 막 그랬는데 기도하면서 아니구나.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그 힘을 얻고 내가 이 은혜 그래서 정말 복음으로 내가 행복하고 복음으로 다 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충만해져서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걸리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또 살게 되잖아요. 또 살게 되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서 저주가 왔는데 이 재앙과 저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문제를 해결한 게 복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사단은요 은밀하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조용히 연기처럼 살며시 슬금슬금 살금살금 도둑님이 좋아하는 게 살금살금이래. 살금살금인데 살금살금 그래가지고요 무너뜨려요. 참 무너뜨려요. 그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은 그리스도 할 때에 꺾어지는 거예요. 개인 속에, 가정 속에, 가문 속에, 직장 속에, 현장 속에, 지역 속에, 나라 속에, 세계 속에. 그래서 항상 이 복음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를 계속 보는데 이 출애굽기에서 길게 강조하는 게 성막이잖아요. 성막. 왜 성막을 강조할까요? 그 내용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을 만들어라. 계속 그러잖아요.
자, 오늘 첫 번째 그림으로 보여주면 좋았겠는데 그림을 미처 준비를 못 해가지고요. 성막하면 이렇게 성막을 만들면요, 이게 가운데 이렇게 성막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안에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둘로 나눠졌죠?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의 가운데는 휘장으로 딱 쳐졌어요. 그 휘장이 언제 갈라졌느냐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휘장이 쫙 갈라져서 성소와 성막 사이를 이제 성막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가렸어요. 그래서 이 성막, 그래서 성막 속에는 지성소가 있다. 자, 지성소는 거기에는 지성소는 구분이 됐어요. 뭐가요? 성령이 또 천사들이 거하는 곳. 그래서 그룹들이 오늘도 읽은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룹들이 그 성소. 그래서 그룹들 이 몇 절입니까? 8절에 보면 쭉 끝에 머리에 정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들을 문이 놓아. 이제 문의가 그룹들을 문이 놓아 그랬는데 그 지성소에는 성령과 그 그룹이 천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천사들이 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지성소에는 뭐를 뒀어요? 언약궤를 두었어요. 언약궤를 두는 장소요. 그러면 여러분, 언약궤 안에는 지금 이 당시에는 언약궤가 완성이 안 된 건데, 언약궤는 뭐가 들어있죠? 모세가 받은 십계명, 그러니까 돌비라고 하죠. 그게 들어가 있었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내려줬어요? 만나입니다. 그래서 만나를 담아놓은 항아리, 출애굽기 16장 30절에 남았죠. 그 만나를 담았어요. 항아리에다가. 그걸 넣고 또 아론의 지팡이, 이 아론의 지팡이가요 싹이 났어요. 민수기 17장 10절과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새싹에 이게 새로운 그 연한 가지에 싹이 나지 이게 되지, 아론의 지팡이는 싹이 나지 않죠. 그런데 싹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은 못하실 거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 십계명은 말씀을 의미하는 거고, 만나 담은 항아리는 뭐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죽지 않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능력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나가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지성소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성소 안에 이게 있었는데, 이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요단이 갈라지고,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 했잖아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들어갔어요. 언약궤를 메고 돌아라. 여리고를 도는데 여리고가 무너져요. 아니, 그냥 여리고 성이요, 그냥 조그만 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단한 여리고 성이 싸우지도 않고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돌고 외쳤는데 무너진 거예요. 싸움을 싸울 때도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상이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요 전부 다 이루어진 말씀이잖아요. 한 가지 안 이루어진 게 재림입니다. 재림. 다시 오신다. 앞으로 오실 거니까. 잘못된 재림론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 성막 속에는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임재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놓는 장소예요.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이제 움직일 때는 기적이 벌어졌어요. 이거를 우리는요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라고 성막을 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재앙이요 닥치면요 힘들어요. 어려움이 오면 힘듭니다. 풍랑 만나면 힘듭니다. 재앙과 풍랑, 이것을요 과학과 철학과 어떤 의학과 인간의 노력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양의 피 바른 거예요. 양의 피 발라라. 그때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애굽의 모든 우상을 다 무너뜨리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주인공, 이 복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뭐요? 주인, 나의 주인, 우리의 주인.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죠. 여러분, 복음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성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성막 안에는 이제 앞에는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밖에 성소. 그러면 여러분, 성소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가 있냐면, 성소에는 이 진설병, 진설병, 그 뭐예요? 떡입니다. 떡을 줘가지고 떡을 먹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 떡은 그냥 떡이 아니고 무슨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우리는 빵으로 살 것이 아니고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서 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먹지 않고, 먹지 못하고 구경만 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생명의 말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 전달이 안 되면 뭐가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한 주간, 또 우리의 모든 삶에 항상 뭐가요? 생명, 이 생명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음식을 안 먹으면, 육신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우리는 어린아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린아이잖아요. 영적으로도. 그래서 뭐를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인다는 것이 뭐예요? 양육이죠. 부모님이 아이를 낳아서 양육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아이도 영접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개인 이렇게 양육, 말씀으로 계속 양육, 돌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이 되지 말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신앙이 되라.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 메시지를 보면 무슨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너희라고 하는 그 너희는요, 그냥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너희는 제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너희는 이 부활을 알고 이 성령의 역사를 아는 사람이 가서,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삶이죠? 현장이잖아요. 현장은 우리의 삶이잖아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아버지, 성부, 아들, 성자, 성령, 성령이죠? 삼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꺾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은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삼위.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라. 제자. 네? 지키게 하라. 교회화시키고 또 할 수 있도록. 또 그 사람이 교회화시켜서 또 뭐요? 재생산. 또 제자가 돼서 또 일을 해야 되는, 이게 계속 돼야 되는 거죠. 이게 흐름이 계속 돌아가야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네?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어느 할머니가 목사님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무디 목사님한테 와서 할머니가, 목사님, 오늘은 목사님이 복음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한마디도 그리스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회개했대요. 그렇구나, 내가 좋은 얘기만 했구나. 사람들한테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그 얘기하고, 그때부터 이 무디 목사님이 그 할머니 말을 경청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복음만 말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복음만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영적인 흐름을 무디 목사님 바꿨잖아요. 그 18세기, 19세기에 우리는요, 재밌는 얘기도 재밌는 얘기 우리가 들으면 기분도 좋을 수 있지만, 영은요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떡을 먹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으냐면 등대입니다. 등대. 이 성소에는 등대가 있어요. 등대는 뭐죠?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특징이. 그 불을 몇 시간 밝혀요? 24시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불을 끄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어린아이가 성전에서 뭐 했어요? 불을 끄지 않도록 불을 켜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은 자기 침소에 누워 있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누워 있고, 그래서 성전에서 이 사무엘은 뭐 하고 있어요? 그 등불을 켜는 거, 밝히는 거예요. 그 꺼지지 않도록 그 일을 하면서.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써요? 말씀이 엘리 제사장이 끊어지고, 이상이 끊어지고 누구한테 와요? 사무엘에게요. 사무엘에게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아. 사무엘 어리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막 달려가서 제사장 깨우잖아요. 목사님 불렀습니까? 3번이나 쫓아가는데 안 불렀는데 오니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가 보다 하고 알려주잖아요. 또 음성이 들려오면 나한테 오지 말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 또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앞으로의 되어질 일을 쭉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그 사무엘이 이제 살아면서 이스라엘 나라에 뭐가 돼요? 제사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나라의 지도자, 나라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선지자가 되고. 그러면서 그 사무엘에게 준 모든 말씀, 예언이요 다 이루어지는데,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제대로 복음을 보지 못하니까 흠리하고 비누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물건을 지가 먼저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고 뭐요? 나요, 나. 복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범죄를 하고 죽어버리잖아요. 전쟁에 나가서.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도 또 죽어버리잖아요. 비참한 거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아닌 다른 것, 밖에 불신자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절대로 복음 다른 것.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복음 말고는 다 양보해야 돼요. 다 양보하고 포용하고 수용하고, 그래서 추월을 해야 돼요. 금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잠깐 있어요. 몇 분하고 만나자 그래서 잠깐 어디서 만나는데, 만나서 잠깐 이제 이렇게 티타임을 하면서 이야기가 나왔어요. 목사님들도 인간이니까. 무슨 이야기 나왔느냐면 사모님하고 싸웠다 이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 싸우면 얼마큼 가냐고 이제 그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싸우면 하루 만에 풉니까? 일주일 만에 풉니까? 한 달 갑니까? 제가 그랬어요.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저는 안 싸웁니다 그랬어요. 이제는 안 싸웁니다. 옛날에 많이 싸웠는데 지금은 안 싸웁니다. 왜? 복음을 내가 누리니까, 복음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싸울 일이 없다. 신경질 가끔 날 수도 있지만, 근데 그거 금방 지나간다. 그러고 아이고 그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위대한 분을 모시고 사는구나. 내가 굉장히 위대한 분 모시고 사니까 나는 참는 게 아니고
기다리고. 예전에는 내가 뭐 했어요? 틀렸다라고 봤는데 틀린 게 아니고 나하고 저분하고는 다른 것이지 틀린 게 아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니까 내가 좋아요. 내가 평안해지고. 근데 그렇게 안 될 때는 내가 힘든 거예요. 내가 뭐라고 해놓고 힘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니까 눈이 막 크게 뜨고 보시더라고. 그러면서 언제부터요? 나한테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이거예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고. 별로 그렇게 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도. 여러분,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속을 계속 들어가지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죠. 불을 밝힌다. 이게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교회가 이 24시간 이 기도가 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매일 예배 드리면 좋겠지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한 주간 살다가 또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나는 또 시간이 돼서 또 오후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수요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마다 오시는 분도 있고, 새벽마다 안 빠지고 와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실 것 같은데, 내가 이름만 알고 직분은 모르는데 계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아직 성도는 아니잖아요. 새벽마다 오셔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 제가 새벽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계시니까. 한 번도 안 빠지셔요. 딱 그 시간에 와. 항상 그 시간에. 그리고 기도하시고 하시고.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번도 안 빠지셔.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이 불을 밝힌다는 게 기도. 기도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 등대는 불을 밝히는 건데 이게 성소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따라서 빛이다. 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빛입니다. 이사야 60장에도 일어나라. 뭐를 밝히라? 빛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느니라. 빛이 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우리가? 되라고 하면. 근데 빛이 다 하는 거예요. 이미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빛이 됐어. 그러면 밝히기만 하면 돼. 밝히기만 하면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거죠. 이 빛은요, 낮에는 잘 표시가 안 나요. 언제 이게 빛이 발하냐면요, 밤이 될 때, 깜깜할 때 빛이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에 악한 시대에 불을 막 다 하니까 이게 나쁜 놈들이 못 덤비지, 껌껌하면요, 껌껌한데 나쁜 놈들이 껴있거든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하려고 탁 이렇게 사람한테 해코지 하려고. 그런데 화내보세요. 못합니다. 못해요. 그래서 빛이 비춰야 돼요. 어두움, 악한데 캄캄한 빛을. 사마리아 땅에 빛을 비치니까 그 사마리아의 정신 문제, 이 빛이 없는 동네에 빛을 비치니까요. 빌립이 가서 보세요. 질병이 낫고 정신 문제 해결됐잖아요. 그래서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빛을 비칠 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낮이나 밤이나 빛을 비출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우리 속에 은혜가, 응답과 축복이, 또 지역에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을 그래서 만들어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하나 더. 이 성소에는 그 떡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비추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하나 또 뭐가 있냐면 성소 뜰이 있어요. 뜰. 성소 밖에 뜰. 마당이죠. 뜰이 있습니다. 뜰. 이거를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요한복음에 보면 화를 내시고 막 상을 얻고 왜 그랬어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장사하는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곳이 어디였는지 알아요? 그 장소가 뜰입니다. 뜰. 이방인의 뜰. 성막 뜰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마당에 장식과 기둥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여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장소를 없앤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를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요성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뜰, 다시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이 성막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도록 그래서 장식을 하고 기둥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전도입니다. 전도의 비밀. 성막을 만드는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밀하게 나오죠. 우리는 읽어서 무슨 말인지 이걸 잘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내용이니까. 그러나 제대로 이 성막을 만들면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그 의미를 또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우리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진 게 아니잖아요. 건축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를 질 때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교회를 만들면 와서 예배도 하지만 예배 후에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그 의미 속에서 모든 사람 어린아이 또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 아니면 또 여성분들 또 어떤 중직자들 그리고 외국인들 모든 사람들이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뭐 한다고요? 전도, 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놓치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단어가 흩어진 자, 남은 자 이런 단어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뜰, 밖에다가 뜰을 만드는 것은 사람을 살리고 또 이 전도와 선교, 세계를 살리는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소에서 이 힘을 얻으라는 거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큰 세 번째, 성막 만드는데 오늘 보니까 지혜와 기술을 연결하라 그런 말이 나와요. 여기 지혜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계속 나오는 단어가 8절에서 또 13절까지 7번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읽으면서 여러분 아마 그냥 읽었을 건데 무슨 단어가 7번 나오냐면 연결하라는 거예요. 연결. 지금은 집을 지을 때 그렇게 안 하죠. 우리 뭐 장로님은 건축 속에 있으니까 잘 아시겠는데 요즘에 뭐 그 집을 철근 넣고 콘크리트를 하니까 그냥 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런 기술이 아니잖아요. 뭐 성막을 만든다 그럴 때 지금 이제 뭐 광야에서 이동할 때는 딱 짓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내용을 읽어보면 연결, 고리 연결 나오죠. 이 당시에 건물은요 전부 다 연결인 거예요. 연결을 하는 거예요. 연결을 하라, 연결을 하고, 연결을 하라. 7번 나오죠 내용에. 그래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땅을 파고 뭐 철골을 세우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부어서 단단하게 고정하는 이 건물이 예전에는 없죠. 지금은 그렇게 됐지만 세멘트를 부어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옛날에 성을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거기다 세면 붓고 하는 성이 아니었잖아요. 돌이잖아요. 돌. 이 성을 만드는데 보면 전부 다 돌을 쌓아서 전부 다 연결해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안 무너지게 성을 쌓는지 참 그 기술, 그 기술자들, 그 지혜 놀랍잖아요. 우리가 보면 야 대단하다. 이게 100년 전도 아니고 막 몇백 년 전에 그 쌓아놓은 성들 무너지지 않는. 일본에 가면 뭐 성이 많잖아요. 일본에는 성, 무슨 성. 그래서 동경에 가면 천황성이 있다는데 이런 데도 가면요 성이요 그렇게 견고하게 쫙 쌓아놨잖아요. 그렇게 성을 이었어요. 연결시켰어요. 그런 기술이 보통 기술이 아닌데 무슨 얘기냐? 이렇게 100%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요 어떤 내용을 우리는 전달받아야 돼요? 우리 전 성도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연결돼서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하나로. 뭐 하나입니까? 이게 나이 틀리고 연령대가 다 틀리잖아요. 또 환경 다 틀리고 배움 다 틀리지만 이 복음 안에서는 하나의 뭐요? 연결,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가 쫙 되는 거예요. 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뭐로 통해요? 복음으로 꽉 통하는 거예요. 하나로 쫙 돼 있어야 돼요. 그 교회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가운데 나를 세 가지의 힘을 가져야 되는데, 연결 속에 첫째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야 된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방법은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 우리가요, 틀을 바꿔야 된다 그러죠. 틀린 틀. 네? 틀을 깨라. 요즘에 이제 그 깬 기업은 어떤 직불을 다 깨버리잖아요. 그 다음에 복장도 다 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그걸 신시대라고 얘기하잖아요. 틀. 그래서 또 우리 나쁜 말, 너무나 틀이요. 틀에 박혔어 그러잖아요. 우리는 옛틀을 깨고, 무슨 틀을요? 새 틀. 새롭게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게 안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옛틀을 깨버려야 돼. 주인을 바꿔라. 나의 주인은 누구요? 그리스도. 그 속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라. 요한복음 2장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놓고 예수님은 명령을 해요. 종들. 그러니까 마리아가 종들한테 예수님 옆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라 붙였어요. 예수님이 종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항아리를 갖다 놓으세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그러면 그를 시킬 때에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런데 항아리를 그 다음에 물을 갖다 부세요. 물 붓어요. 자, 거기까지는 했어요. 자, 이 물을 떠다가 손님들한테 주세요. 근데 어떤 종이, 아니 예수님, 이거 물인데 떠다가 줘도 돼요? 물? 떠다가 주면은 이거 먹고 물 갖고 왔다고 나한테 화낼 건데? 라고 생각하고 안 떠다 주면은 기적은 안 벌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떠다 갖다 줬는데 맛을 본 사람들이 예전 맛보다 더 맛있네 이거? 다른 집은 늦게 술 친 다음에 안 좋은 거 주는데 이 집은 다르네? 기적이 일어났다. 뭐예요? 예수님이 손님일 때는 기적이 안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주인 돼서 명령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뭐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내가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산업의 주인, 내가 직장의 주인, 사장님이 아니고 예수님, 내 사업의 주인 예수님, 내 아이의 주인 예수님, 내가 부모지만, 내가 육신적으로는 내가 보호자지만 영적으로는 그 주인 예수님.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니까 자꾸만 내 거를 집어넣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너 이거 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주는, 나는 동역자지, 내가 키워가지고 좀 혜택을 보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걸 바꿔야 돼요. 그 틀을 깨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 저 사람의 주인, 나 누구요? 그리스도가 주인. 자, 그러면 그렇게 내가 변화되면요, 내가 가는 현장도 바뀝니다. 내가 가는 현장도 변화가 되는 거예요. 현장도. 왜? 답을 가진 내가 가기 때문에 변화가 돼요. 바울은 이 답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무속 동네에 갔는데요, 무속인을 변화시키잖아요. 점수리를 만났는데 점수리를 바꾸잖아요. 우상 동네에 갔는데 바꿔요. 그러면서 뭐를 바꿔요? 이게 현장만이 아니라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거는 뭔지 알아요? 문화입니다. 문화 싸움이거든요. 세계 복음화의 방법은 문화밖에 없어요. 내용은 복음이고 방법은 문화입니다. 무슨 문화요? 복음 문화. 세상 문화는 무슨 문화입니까? 요즘에 문제가 되는 타락 문화잖아요. 술 문화, 마약. 앞으로는요, 마약 심각해집니다. 보세요. 중독 시대입니다. 이제 세계는 이제 중독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정신병 시대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질병 많아집니다. 반드시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술, 마약, 알코올, 타락, 우상, 그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을 가진 자가 현장을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리더가 되고 그 사람이 주역이 되는 거예요. 문화를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문화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서밋 스쿨입니다.
지난주에 OT를 하고 이번 주부터 수업이 들어갑니다. 숫자는 많지 않아요. 화요일날 저녁에 수업이 있어요. 1시간. 그거는 이제 영상 편집을 배우자고 하는 아이들이 모여서 선생님을 통해서 그거를 같이 이제 서밋스쿨 여기서 이제 모여서 하고요. 수요일날 오후에는 이제 아동 미술을 합니다. 목요일날 오전에는 어른들 대상으로 해서 또 우드 아트 이렇게 만들기 모임을 세 가지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모집이 돼서 4월달, 5월달 8주 2달을 합니다. 진행을 합니다. 1기. 이게 끝나면 이제 쉬었다가 준비해서 2기 다시 모집을 해서 또 진행을 하는데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하고 또 필요한 강좌는 또 개설을 하죠. 그래서 이 문화를 우리는 최고로 하자. 최고로. 이 문화를 가리키는 것을 최고로 하자. 최고로 잘 가리키자. 돈 안 받는 거지만. 그래서 그들이 느낄 정도로 너무 좋다. 너무 좋아. 그런데 교회에서 하네. 예수 믿으라고 하는 거가 절대 예수 믿으라고 안 해. 절대 그렇지 않았어. 언제 하냐? 나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제 찾아오는 사람 있을 거 아니요? 앙게이트 조사하고 그런 사람은 별도로 이제 메신저는 저니까 나한테 붙이면 제가 상담을 통해서 이제 복음 전하는. 그래서 여기에 이 원장님과 이 교사만 마음을 가지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원네스. 하나가 돼야 돼요. 같이. 그래서 여기에 오후 예배 때 그래서 임명을 할 겁니다. 오후에 개원 예배를 오후에 드려요. 잠깐 개원하면서 임명. 그래서 여기에 이 서밋스쿨 그래서 기도할 사람, 기도 후원자도 필요하고 위원장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총무도 필요해요. 내 임의로 그냥 써버렸어. 주부에다가 내버려놨어. 제 임의로 그냥 상의도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그냥 왜? 우리는 다 해야 되니까 같이. 그래서 장로님 또 권사님 우리 집사님 다 들어갔어요. 같이 하자 이 말이죠. 이분들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나는 뒤에서 기도로 나는 위원장 좀 한번 가끔 좀 물어보고 선생님들 뭐 어떻게 잘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한번 회식합시다.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잖아요. 총무님은 또 같이 뭐 이렇게 막 어떻게 하자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같이요. 문화입니다. 문화 바꾸는 거예요. 이 지역을 바꾸는 거예요. 이 지역을 바꾸는 시작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잘 보세요. 우리는 작게 하지만 작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작게 찾아서 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이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요 이 일에 뭐를 주시냐면 세계적인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아이고 무슨 세계적인 동네적이지 동네적 무슨 세계적이요. 저는 세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동네를 보지 않아요. 저는 대전을 보고 하고 세계를 보고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은 여러분은 동네라고 생각해도 나는 세계요. 세계.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맞으면 뭐를 줘요? 그걸 하는 사람,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뭐를 줘요?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숨은 경제. 하나님이 줘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를 그냥 갖다 줄 거예요. 그냥 부어줘 하라고 훅 해라. 턱 던져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빛의 경제, 숨은 경제. 반드시 하나님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 자, 이 세 가지를 여러분 한번 체험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광야길. 우리는 광야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광야길. 요셉이 총리 이전에 노예였어요. 노예. 총리가 된 게 아니라 총리 안 됐습니다. 노예였는데 나중에 총리 됐잖아요. 언제 즐겨야 돼요? 노예 때 즐기는 겁니다. 노예지만 즐겨야 돼요.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리 된 거예요. 모세는요 기적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 입양하러 간 거예요.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무엘은 출가했죠. 집에서 가기 전입니다. 다윗이 왕 부르기 전에 목동이요. 목동에서 다 그랬어요. 엘리야 엘리사 지명 수배자인데 이사야 포로인데 바울은 죄수인데 그 죄수인데 거기서 그러니까
광야인데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속에서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은요, 어려움 당하는 그게요, 최고의 축복을 얘기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계속 나는 왜 그거를요 즐겨야 되는 거예요. 밑바닥을 즐겨야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즐기는 거예요. 기쁨,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가 아니고, 이걸 주셨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줬구나, 나에게 이 아픔은 이거는 나의 이 사역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체험해버리면 그게 사람을 살려버려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아파 있는데 나에게 아픔을 줘서 이걸 내가 치료되니까 저 사람을 치유해 줄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거잖아요. 치유해 줘 버리죠. 그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작은 거지만 그것이 축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깨달아야 누리죠. 그래서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아멘. 네, 지금입니다. 내일 안 와요. 내일은 아니에요. 내일은 다음에 오죠. 지금이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은 안 왔습니다. 어제는 갔습니다. 오늘입니다. 과거 너무 빠지지 마요. 과거 내가 뭐 큰 사람이었다, 그것도 없고, 내가 또 힘들었다, 상관없어요. 오늘이요. 지금. 오늘.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을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고 은혜 받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병 생기니까 스트레스 다 하지 말고, 병은 스트레스로 오잖아요. 스트레스를 없애버리고 하지 말고 그거, 여러분이 오늘, 그 다음에 하나님 나를 축복하세요. 저 사람 말고 나에게, 하나님 나에게, 나에게,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살고, 나 때문에 우리 남편 살고, 나 때문에 우리 자녀 살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세요. 나를 축복하세요. 그 문제 속에 나에게 답을 주세요. 힘 빠진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 가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흑암이 도망가게 해주세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이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것을 여러분이 딱 잡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소의 축복, 성막 밖에서 복음할 만큼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는, 뭐를 불렀다? 따라서 해봅시다. 주역. 따라서 해봅시다. 주역. 주역이란 말은 주인공이요. 주인공. 엑스트라 말고 주인공. 그 단역 배우 말고요. 주인공이라니까요. 주인공만 보잖아요. 주인공. 우리는 주인공. 이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고 이 말씀을 계속해서 주야로 묵상하시고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지성소에서 또 성소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성막 만드는 것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능력을 저희들이 체험하고 또 주역으로 부르신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